조용한 밤에 피아노가 속삭여 별빛 아래 손가락이 춤출 때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것은 로마 제국의 박해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왕성하던 중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는 칙령을 내렸고, 이에 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차없이 탄압하기 시작했다. 로마의 제국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을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교회는 점점 더 깊은 고난의 시기에 들어섰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초대 교회의 사도로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그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담대한 신앙과 교회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은 로마 당국에게 큰 위협으로 여겨졌다. 결국 요한은 체포되어 로마 제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외딴 섬인 밤모섬으로 유배되었다. 밤모섬은 그에게 고통과 외로움을 안겨주는 장소였지만, 동시에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곳이기도 했다. 배에 실려 밤모섬으로 떠나는 길, 요한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수많은 기적과 도전을 경험했지만, 이제 그는 이 작은 섬에서 혼자 남겨진 듯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다. 그가 예수님께 배웠던 사랑과 진리는 그의 내면을 더욱 강하게 붙들고 있었다. 밤모섬은 바위와 황량한 풍경이 줄을 이루는 외딴 섬이었다. 이곳에서 요한은 문명과 떨어져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다. 에베소에서의 활발한 사역과 사람들과의 교류가 사라지고, 그를 둘러싼 것은 고요와 고독뿐이었다.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 요한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그의 신앙은 이제 사람들에게만 의지할 수 없는 깊은 내적 신뢰로 변화하고 있었다. 요한은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바닷가에 앉아 기도하곤 했다. 파도 소리가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 외딴 곳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요한에게 있어 밤모섬은 육체적으로는 유배지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신성한 장소가 되었다. 섬에서의 날들은 고독했지만, 요한은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그분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다시 힘을 얻었다.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곳에 갇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더 큰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통해 일하고 계셨고, 요한은 그 사실을 확신했다. 그 외딴 섬에서의 어느 날, 요한은 성령 안에서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 주님의 날에 기도하던 중, 그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사건을 마주했다. 갑작스럽게 하늘이 열리고 눈부신 빛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 순간 요한은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요한은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 그러나 이번에 그가 본 예수님은 그가 알던 모습과는 달랐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셨고, 그의 눈은 불꽃 같았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요한은 그 위험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제 살아있는 자니라. 그 환상 속에서 요한은 7 교회에 전할 메시지를 받았다. 이 교회들은 초대교회의 중심지였으며, 그들은 모두 각기 다른 도전과 유혹에 직면해 있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그들에게 경고와 위로의 메시지를 기록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경고를 받았고, 서머나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하라는 격려를 받았다. 각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의 유혹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다른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 그는 천상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드리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최후의 순간을 보았다.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여실 때 요한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두루마리에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게 되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환상은 그에게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강력한 비전이었다. 요한은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었다. 요한은 그 비전을 통해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인내하라고 가르쳤다. 요한에게 있어 이 환상은 단순한 종말론적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 약속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소망이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었다. 그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반모섬에서의 고난과 외로움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 위대한 메시지를 교회에 전하고 계심을 알았고 그는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심했다. 반모섬에서의 시간은 요한에게 외로움과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위대한 계시를 받았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그 계획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세상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모섬의 고독 속에서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목격했고 그 비전은 그의 삶과 사역을 더욱 강하게 이끌어갔다. 반모섬에서의 긴 유배 생활이 끝나고 요한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다. 그가 다시 발을 디딘 에베소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다. 제국의 박해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있었고 교회 안팎에서는 거짓 교리와 도전이 만연했다. 요한은 그런 변화를 보며 다시 한번 자신이 감당해야 할 마지막 사역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젊은 사도가 아니었고 몸도 노쇠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는 불타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요한은 에베소로 돌아온 후 교회의 성도들과 만나며 그들을 격려했다. 그들은 요한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여전히 로마의 박해와 거짓 교사들의 유혹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요한은 교회를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기 위해 결심했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가르쳤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다.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했다. 사랑과 진리. 그는 이미 젊은 시절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전하고자 했다. 요한의 마지막 편지들에는 그의 영적 성숙함과 깊은 통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그의 마지막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그는 사랑을 잃은 교회들에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권면했고 이단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진리 안에 굳건히 서라고 권고했다. 그의 글은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요한 1서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인간 안에서 완성되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 46라고 쓰며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본질임을 강조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들도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마주한 도전들이 많았지만 그가 쓴 편지들은 교회들에게 큰 위로와 지침이 되었다. 그의 편지는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사랑의 사도라는 사명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가르치는 진리는 사랑 안에서 실현되었다. 노쇠한 몸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매일같이 함께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진리였다. 특히 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젊은 제자들에게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들은 요한에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에 대해 물었고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한결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대답했다. 요한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요한을 존경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그날을 떠올리며 그때 받은 사랑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그만큼 강력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 요한은 사랑이 곧 진리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했다. 세월이 흘러 요한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다. 그는 이제 걷기조차 힘들었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강했다. 요한은 자신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곧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며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설교한 날, 그는 약해진 몸을 이끌고 성도들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강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그 후로 며칠 뒤 요한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에베소 교회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동시에 그가 남긴 사랑과 진리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그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요한은 죽음을 맞이하며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사역은 끝났지만 그가 전한 사랑과 진리의 메시지는 영원히 남아 교회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었다. 이어서 부록편으로 요한과 그의 시대에 관해 4가지 주제로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은 갈릴리에서 태어나 자라난 인물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으며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단순히 어려움만 가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공존하는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사람들의 삶과 종교적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평범한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하고 조용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범한 어부들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들로 불리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우레의 아들들이라 칭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열정적이고 강한 성격을 반영한 별칭이었습니다. 요한이 갈릴리에서 경험한 삶은 그의 신앙적 배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열정적이었고 메시아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 역시 이러한 기대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직접 목격한 요한은 단순한 어부의 삶에서 벗어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시작하여 믿음과 열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인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며 특별히 그분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적인 메시아로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력히 강조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장부터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하며 그분의 본질적이고 신성한 존재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하나의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반복해서 기록하며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는 계명을 주셨던 장면은 요한복음의 핵심적 메시지 중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적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가르침을 넘어서 그분의 사랑과 희생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요한서신 또한 이러한 신학적 메시지를 이어받아 발전시켰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는 구절을 통해
사랑이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랑이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본질적으로 반영하는 표현임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후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한의 기록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중심으로 한 신학적 유산을 남겼으며 오늘날까지도 깊은 영적 감화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요한계시록과 요한의 비전입니다. 반모섬에서 유배 중이던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환상을 받았다. 그 환상은 요한계시록으로 기록되었고 이는 성경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신비로운 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고통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였다. 요한은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에 대해 심판하시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임을 선포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하며 그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신 것과 그 희생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준다. 이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최후의 심판날에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또한 요한은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그는 천상에서 펼쳐지는 경이로운 장면들을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선포한다. 요한계시록의 이 비전은 고통과 박해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도록 격려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요한의 비전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는 요한이 활동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요한이 사역했던 시기는 로마 제국의 폭정과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로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지배 아래 그리스도인들이 무자비한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기며 그들을 잔혹하게 처형하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이를 거부한 이들을 고문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특히 요한이 활동한 에베소는 동방 제국의 중심지로 상업과 종교의 거점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신전 중 하나로 꼽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를 열렬히 숭배하며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지켜왔지만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종교와의 갈등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가르치며 그들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요한은 또한 로마 제국의 불의와 박해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고난 속에서 위로를 전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용기와 인내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요한의 사역과 그의 글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가 전한 사랑과 진리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극도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동시에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이 역사의 중심에서 사랑과 진리의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위로를 전하며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